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라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고통스럽고 참 부끄럽고 힘든 일이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믿고 제가 주례를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이혼하게 된 그 부부를 제가 따로 만났는데 둘 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이 뭔지를 모르고 결혼한 게 제 잘못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사랑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남편이 무언가를 알기 전에 이미 망가지게 되었고, 아내가 이런 존재구나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부부의 사이가 가버린 되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한쪽에서 이 사람이 나쁘고 한 사람이 저쪽이 나쁘다 그러고. 여러분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딱 입 다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 사람 나쁘고 저 사람 나쁘다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두 부부 때문에 아프고 여러분 때문에 아프고 얼마나 아프지 이렇게 부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내가 누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철학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나를 모르네. 철학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인생이 무엇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묻고 답을 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그들의 쓰는 모든 책은 헛것이 허무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거울을 보듯이 나를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아니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신 그분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고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서 우리는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내가 이런 존재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우리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굉장히 바빴습니다. 파라구아이로 덴버로 제가 집회를 다녀오면서 이 동일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반문을 의무적으로 아마 우리 교우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는가 보다는 하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답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인데, 많은 목회자들, 신들, 원주민 목회자들 하는 분들의 공통된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건강한 교회, 우리보다 더 오래된 교회가 어느 날 확 줄어들더니 지금은 조그마한 교회가 돼서 다 일어나려고 하니 상처가 너무 많이 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 무엇을 성도에 가르치고 성도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목회자는 우리도 알아야 되겠고 성도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 하나는 제 목회를 통해 제가 배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인데, 내가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본문을 적어도 오늘 3부 예배 나온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릇을 이렇게 가졌는데 이 그릇 안에 여러분 보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분의 생명임을 알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릇을 통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보배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말은 보배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생명이시고 질그릇은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란 말입니다. 그거 알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라고 말, 내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이라는 말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한 분이 계세요. 이렇게 오해한 분이 계세요. 그렇다, 아무리 하나님의 와닿게 있어도 우리는 흙이다. 노노노노노, 우리는 흙이 아니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면 이것은 토기장의 예레미야 얘기하고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들 때려 부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만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흙이니 잔소리 말어 겸손하게 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속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를 너희가 아느냐?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완벽한 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우리가 거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귀신 한번 나갔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책을 당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다윗, 하나님 마음이 아팠던 줄 다윗도 여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밧세바의 밝은 모습 하나에 획 돌아가지고 범하죠, 살인하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부족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강조하는 뭐냐면 너희들이 질그릇 같기 때문에 겸손하란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것인데 그보다 중요한 건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너희들, 그 너희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보다 먼저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 보잘것없는 질그릇, 우리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인데 흔히 아무 데 가면 다 살 수 있는 질그릇인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질그릇 가운데 거하실까? 여러분 보화가 있다면 가장 귀중한 보물이 있다면 질그릇 속에 두겠습니까? 금그릇 속에 두겠습니까? 본 차이나 속에 들겠습니까? 아니면 쇠로 된 금고 속에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도 속 편할 날 없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늘나라 당장에 편할 만큼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그분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쉽게 깨어지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항복해버리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로 살아가 버려. 하나님의 자녀에 불구하고 그분의 원수 살아간 우리에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답을 안 하면 제가 이제 신명기 장로님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물어보냐고요? 졸고 계시니까. 아니 다른 분이 좋으니까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말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는 말은 질그릇 같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왜 와 계시냐고요. 영어로 Answer me please. 하도 한국말 대답을 하는 영어로. 네? 저도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말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냐고요? 네?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못하는 건 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답을 모른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사랑을 아직까지 말로는 깨닫지 찬양할 때 사랑과 별 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헷가닥 바꿀 만큼 감동처럼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 아니면 다가왔다가 지금 다 식어버렸든지 우리 부부의 사랑이 다 식어버렸든지. 데일 버커라는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솔루션 10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10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데일 버커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눈에 보고 호감이 가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없으세요? 뭐 좀 표정을 하셔야 제가 진도를 나간다니까. 네?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아니 이미 임자 있는 사람 말하지 말고 임자 없는 사람.
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 있죠. 자기 막 이렇게 부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뭔가 막 갖다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나 누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감격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사랑을 할 뿐이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을 대상도 아니고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데 사랑하고 베푸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안 풀리는 게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편하지 않는 건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잘한 사람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면 사랑하고 내가 도와주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한 번은 나를 건드는 사람은 죽어도 말도 하지 않고 언젠가 복수의 칼을 가는 그 정도의 사랑의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그분이 나에게 베푼 게 있으니까 감사해서 내가 그 베품에 대한 값을 갚느라고 빚쟁이가 빚을 갚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교회가 강건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로 베풀려면 예수님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받고자 하는 못 없이 그저 베풀어주고 섬기고 도와주는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상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저는 그 말이 옳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륵 같은 우리 인생에 거하느냐?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너희들 사랑만 아무리,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멘도 안 하시지. 병이 나으라고 해서 아멘 했을 텐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고난을 말할 때 뭐라고 고난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죄가 저는 잠시의 쾌락 속에, 죄가 저는 쾌락을 쫓아서 망해가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 확정하셨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고 죄가 저는 쾌락 속에 그 전부인 것처럼 죽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더 놀랍게만 우리가 그분에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예배서 2장 1절 2절 뭐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서는 한 사람도. 저희 목사님과 장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젊은 미인이 죽었습니다. 그 시신이 아름답게 무섭게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원수인 것이고 죄가 저는 잠시의 쾌락 속에 진노받을 자녀인 것이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하나님은 바울 입술 통해서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륵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겸손보다 먼저 알아야 될, 먼저 우리 심장을 뛰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너무 죄가 커서 그 사람 안 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거절하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은 바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렇다 라고 보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의 증거, 오늘 우리가 먹고자 하는 성찬이 떡과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내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매력적이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 너희들은 누구든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되는 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귀중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하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 오해하지 마. 너는 금그릇이 아니야. 너는 사랑받지 못할 질그릇 존재인데 근데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낮아질 때 그분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봐야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내가 때때로 망해봐야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게 아닙니까? 내가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면 그건 내가 잘하는 하나님 잘하는 건지 알 수 없잖아. 근데 내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당해서 쫄다가 망했네. 그 망함을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역시 물질의 모든 주관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되는 것이죠. 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힘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진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배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하고 저쪽 교회 있을 때 제 사무실 책상 뒤에 그래프를 그려서 모는 그래프 큰 종이를 모는 종이를 그려가지고 수요일날 모인 사람 수, 그 다음에 금요일날 모인 사람 수, 수요일날 모인 사람 수, 주일날 그래 다 일일이 다 체크하고 그랬어요. 왜 박미권 사님 뒤에 세워서 근데 그건 저만 알게, 우리 박미권 사님 저만 알게. 그날은 정말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던 날 제 나름대로 표시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기도 가서 기도하고 오고 요 안에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막 은혜가 있어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토요일날 죽을 것 같아 걱정. 죽으면 안 되는데 내일 죽지 말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막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저에게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성도들이 은혜를 하나도 안 받는, 제가 다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로 이런 말씀 여러분이 처음 해봅니다만은 목회자가 때로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때로. 근데 좀 아파야 들어놓지. 건강한데 안 나올 수도 없고. 특히 금요일 어떨 때는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늘 정말로 설교 오늘 그냥 막 천둥 번개치고 눈 와가지고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어쩌다가 한 번 들어. 그런데 그날따라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작정하는 거죠. 오늘 가서 5분만 설교하고 작정 알아서 그냥 통성기다 가야 되겠다. 근데 놀라운 건 그날은 하나님이 새벽 4시까지 막 역사하시. 내가 충만한 날은 그냥 지나가고 내가 내 뚜껑 열려 뚜껑 찾느라고 헤매다가 서보면 가면 하나님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내가 만약 성령 충만될 역사가 일어났다면 내가 했다고 그럴 것이요. 아니 저는 그랬을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하셨을까?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과 되고자 했던 아담과 이브의 심보에 의하면 만약 인간을 첫날에 딱 창조했다 그러면 아마 인간은 틀림없이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지가 만들었을 것이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마지막 날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 깨뜨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능력을 베푸심으로 나도 다른 사람도 저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질병을 거둬가십시오. 너무 아프니까 평생 의사 누가가 따라갈 정도로 힘드니까 그가 한 번을 3번씩 하나님이 답을 딱 주셨어요. 은혜가 족하다. 그냥 그 병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이 너희 연약할 때 나타남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딱 말씀해. 그 말씀 들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기뻐했다는 내가 너무 기뻐해 내 연약함을 자랑하느니 그것은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능력일 때 역사하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한국의 박대신 마찬가지 다 그것이 다 넘어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우겨쌈 당하지 말게 하셔야 되지. 답답한 일 없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중앙연합감리 등록하더니 그 다음부터 평생 어려움이 없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부흥대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겨쌈을 당하게 말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고 꺾을 당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우거싸움을 당해서 싸지 않게 우리를 들어 세우시고 핍박을 받아도 답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거꾸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의 능력 때문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와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안 알아준다고 다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절대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 좋은 교회 그 사람 때문에 망가져. 우리 교회 오시는 게 좋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목회하며 철두철미 배웠습니다. 제가 샌안토니 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99%가 자매님들입니다. 침례교회인데 둘째 날 뜻밖의 목사님께서 목사님 좀 은사 집회를 하시면 어떻겠냐고 설교를 좀 줄이시고 집회에서 막 성령 역사하도록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은사 집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부탁하는데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8시부터 9시까지 설교 1시간 하고 줄이고 9시부터 안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10시가 돼도 안 끝나고 11시가 돼도 안 끝나고 12시가 돼도 안 끝내고 1시가 돼도 안 끝내고 새벽 2시까지 했어요. 막 하나님이 난 교회를 그렇게 뒤집히는 거 처음 봤어요. 막 자기 죄 회개하고 나만 뭐 무섭다고 막 도망가고 나를 쫓아가 잡고 왜 무섭냐고 물어보고 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한 걸 처음 봤어요. 2달 후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장로교 목사님 저에게 초청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좀 집회를 해달라고. 내 속으로 원래 장로교 목사님들은 감리교 목사님 잘 초청 안 하는 생각, 왜냐하면 조금 성경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초청 안 하는데 나 그걸 속으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장로교 목사님 잘 초청을 해? 갔습니다.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샌안토니 교회에 은혜 받은 언니가 자매님이 있는데 그 동생이 미니애폴리스 사시는 그 동생한테 집회 테이프를 보냈어요. 그 자매님 그걸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담임 목사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갔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갔는데 그 샌한테 은혜 받은 자매님이 비행터 온 거예요. 집회를 참여하겠다고. 뭐 여러분 전혀 놀라지도 않지. 여러분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박유 목사님 쉽지가 않아. 어디 가만히 있어.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 그 샌한테 거기 얼만데 자기의 평값 듣고 뭐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거기까지 은혜 받게 또 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업됐게 안 됐게. 근데 그 장로님 교회 장로님도 장로님 교회는 이렇게 뭐 이게 은사 집회가 안 하거든요. 근데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웃옷을 벗었어요. 그냥 기도할 거 뭐라고 양복 웃옷을 벗었나 몰라. 웃옷을 벗어서 탁 걸고 뭘 좀 보여주겠다는 게 아닙니까? 이미 옷 벗는 게 보여주는 거지. 내가 뭘 보여줄 게 있다고 하나님 하신 건데. 그냥 기도하지. 이거 웃옷을 딱 벗어서 딱 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신명치 않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웃지 마세요. 그렇게. 왜 장로님이 저를 중보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저도 알고 담임 목사님도 다 알아.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괜찮은데 왜 우도까지 벗고 생쇼를 하냐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면 망합니다.
사람들 우리 집사람에게 사모님 아니 60이라면 얼굴이 이렇게 주름도 하나도 없고 이게 젊으셔. 그러면 제가 꼭 그래요. 남편을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을 바꿨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얼굴이 팽팽하셔? 그러면 제가 하나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못 버리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분 위대하심을 드러내세요. 망했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누군가에서 태클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십시오. 넘어진 그 자리, 연약한 그 자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병든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였다. 이걸 한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잡하게 말했는데,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원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 말하느냐? 제발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다면 뭔만 자랑? 너희 안에 있는 누구? 나. 질그릇 우리 안에 있는 누구?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너희는 질그릇이라고 말은 질그릇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집에 된장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된장 맛있다고. 된장 담으셔가지고 된장 찢어서 이렇게 된장찌개 잡수시라고 주신 분이 계세요. 또 누군가 또 겉단수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분이 계셔. 그런데 그분이 된장을 주실 때 된장이 맛있어 그러지 이 그릇이 유명,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셔. 질그릇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제발 너희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라. 너희 안에 내 사랑을 증거하라. 너희 안에 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라. 그것이 우리를 질그릇이라 부른 이유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남편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남편을 이렇게 대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네. 내가 식모야? 날 이렇게 대하는 거야? 애 놔주고 밥 해주고 날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네.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집 앞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보이세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거야. 너희가 질그릇이란 말은 그러니까 겸손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를 자랑하지 마. 우린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심이에요. 어떠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언어 행동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07년 4월 16일 조승이라는 한국인에 의해서 버지니아 공대 학생 32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로 여러분 아들을 버지니아 공대를 보양 넣는다고 총 맞아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 몇 개월이면 대학을 졸업 박사하겠다고 다 시집장가를 준비된 너는 그냥 한국 사람과 총을 쏴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냐고. 그게 보통 일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32명이 죽었어요. 사건이 수습된 다음에 공대생들과 원생이 모여서 추모배를 세웠습니다. 32명의 이름을 쓴 추모배를 그들의 화단에 꽂고 꽃에다 이름을 대서 쫙 그들의 영혼을 추모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32개의 추모배가 세워진 게 아니고 33개의 추모배가 세워졌습니다. 그 33번째 추모배의 이름이 누구예요? 32명을 죽인 한국인 조승희.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한 성숙한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여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가 품어야 될 그를 품지 못했던 우리의 문제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 같으면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여러분 자녀의 묘비 옆에 여러분 자녀를 죽인 그 살인자의 묘비를 세워서 추모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33번째 묘비에 조성이라는 이름을 쓰고 우리 아들도 희생자고 우리 딸도 희생자지만 그대도 희생자라고.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미국 사회가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질그릇 같은 나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속으로 이런 분 계시지? 목사님 맨날 얼굴 잘생겼다고 자랑하시면서 그런 분 계시지? 저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비웃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어떤 나 같은 사람에게 그분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사랑해 나 같은 사람은 안 살겠는데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원수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 여전히 원수처럼 사랑하고 우리 때문에 이미 모든 치욕급 수치를 당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때문에 때때로 욕보실 때 많은데 여전히 내 아들이 딸이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망가질 때 세워주시는 그분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기로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질그릇이 존재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 높이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깨트린 차를 보지 마십시오. 그걸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면 그 자리가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사랑하는 것, 그분만을 높이는 것, 그것이 질그릇의 행복이요 자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성찬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신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